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리엘의 피를 에우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아마라 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 경험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았던 남아공이란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보통 산 정상은 뾰족해서 그 공간이 좁기가 마련인데 이 테이블 마운틴은 넓고 평평한 마치 공원 같은 평지가 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 때문에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저는 남아공에 한 6년 정도 거주하면서 이 테이블 마운틴을 처음에 1년 반 정도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초반에 살던 도시는 이 테이블 마운틴과 약 1400km 정도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늘 엽서나 사진으로만 접하곤 했죠. 그러다가 제가 다른 도시로 이주를 준비하면서 탐방을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테이블 마운틴을 가보게 됐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실제로 엽서로 보는 것과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 넓은 공원 같은 정상 위는 온갖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고 특히 경관을 보면 한쪽에는 넓은 대서양이 보이고 또 다른 한쪽에는 케이프타운이라는 대도시의 경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엽서로 보는 거랑 전혀 딴판이고 또 좁은 화면을 보는 것과도 다르게 바람을 느끼며 또 그 꽃향기와 바다 냄새 또 여러 동식물들이 어우러진 곳에서 느끼는 풍경은 글이나 사진으로는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모조품을 가지고는 절대 오리지널을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해버리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랑, 따뜻하고 포근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틀 안에서 이해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이 경험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의 모조품 혹은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오리지널이죠. 그런 오리지널의 사랑을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또 구약에서 찾아본다면 저는 호세아서가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모조품인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사랑을 상호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서로 호감을 가져야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연인 간의 사랑이 그렇죠. 서로 호감을 주고받으며 사랑이 커져갑니다. 친구 간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도 만약에 어느 한쪽이 오랫동안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또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등 역기능적 관계가 지속되면 그 아가페 사랑과 가장 가깝다는 부모 자식 간 사랑도 금이 가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마치 물이 정해져 있는 호수가 무한하게 물을 흘려보낼 수가 없듯이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무한한 근원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작정한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라도 하나님은 그 대상을 끝까지 그리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대상이 그 사랑을 다른 곳에다가 보내어 버려도 질투하시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죠. 오늘부터 보게 될 호세아서를 통해서 진짜 사랑, 그 오리지널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조금 특이하게 사명을 받습니다.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대언하죠. 스피커로서의 사명을 받는 거죠. 그러나 호세아는 좀 다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하시죠.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자식을 낳아라. 즉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고 결혼해라 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상황극이 아닙니다. 자기 평생에 한 명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아내로 창녀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고멜은 과분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남자에게로 떠납니다. 이해되지 않는 배신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고멜을 계속 다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값을 주고 데려오고 또 상처를 싸매고 다시 사랑하라 하십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는 세 자녀가 태어나죠. 그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담으십니다. 첫째는 이스르엘, 심판의 장소를 뜻합니다. 둘째는 로르하마,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라는 뜻이죠. 셋째는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신 절망과 아픔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포기 못한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침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름들을 다시 바꾸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시에서 회복의 도시가 되고, 로르하마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다시 불쌍히 여기겠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로암미도 너는 다시 내 백성이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좋으니까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좋지 않고 배신당하고 떠나가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만약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로맨틱한 사랑, 따뜻한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사랑, 지독한 사랑 그런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하시는데 그 끝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지독한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